불길 같은 주성령입니다. 같은 주성령 간구하 나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던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를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이 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성령 찬양을 많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령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에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기뻐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무시로 넘어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속에 들어와 정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낙한 원수마귀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진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한한 사랑 가운데 거하지 주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얽혀 죽어가는 한 생명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용기와 소망 가운데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삶을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약한 것이 고쳐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새 힘을 받아 영육간을 강건한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오르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부족함에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날마다 변화 속에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육체의 병든 몸이 회복되고 우리의 정신이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더 드리고 더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마다 말씀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고 주여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부셔뜨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보내심을 받을 때마다 그 가정에 악한 원수막이 도사리고 사로잡고 있는 그 가정의 우환칠고를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그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악한 사단을 지할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혈과 육이 아니고 주의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앞길을 막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가 아닙니까? 대적하여 물리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일어나 주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보혈로 다시 쓰셔서 부정적인 것들, 의심되는 것들 오늘 이 시간에 산산조각이 드러나고 아버지 예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긍정이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하기 전에 교동문을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전 땅과 새의 북쪽에서 조성하시는 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뜯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져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래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시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주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오니 신속히 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한 장 올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는 사는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들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죄악 범한 모든 지구상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불과 사망의 그 형벌을 면제해 주시려고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갖 고초와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끝끝내 그 십자가의 형벌까지도 감수하시고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그 고통과 수모와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 모든 지구의 인류들이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 영원한 천국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사랑의 내용을 표현할 길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복과 권세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계산할 수 없고 청량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억만분의 일이라도 갚기 위하여 우리가 온갖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사랑에 늘 감격할 수 있는 그 초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제자교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주님을 잘 섬기며 이 교회를 빛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지구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도 남는 귀한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신령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듣는 이들에게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제부터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이 달라져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귀한 용기가 있는 역군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주님의 말씀 선포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지난주에 극동방송에서 듣고 1:1 그림 전도 양육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송상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하신 건데 사연리에다가 그림을 삽입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침마다 제가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한 30번을 선포하면 내 것이 되고 100번을 선포하면 능력이 된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많은 외국에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 한 해에 한 200명 이상이 회개하고 거듭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지금 이 복음 제시를 하면서
그림으로 1대1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이 교재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나 한 단순하면서도 엑기스만 들어가 있는 복음이어서 이거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10분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선포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이 거기서 왕같이 귀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곳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 그 자체가 기쁨인데 사람은 본래 디자인이 기쁘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기쁨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기쁨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 기쁨은 인생에만 가장 큰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강의 상태가 아주 많이 아주 많아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그 창세기에서 그 1장 2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4강이 발원하는데요. 그 강가에는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이 땅에 쫙 깔렸다고 해요. 우리는 금이 귀해서 금괴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을 부욕해 만드셔서 금을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누리며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유를 주셨어요. 인간을 기계처럼 로봇처럼 한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 아담을 통해서 그의 갈빗벌을 옆구리에서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서로 사랑하면서 에덴에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거룩의 복을 주셔서 주님을 닮은, 그래서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에덴에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교제하며 살 수 있게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의 복을 주셨죠. 우리가 대통령과 교제하면 어떻게 대통령과 이렇게 비슷한 친구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인격,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제는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고 하나님과 논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영생의 복도 주셨어요. 영생은 생명의 길이만이 영원한 게 아니고 생명의 수준과 차원과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10가지를 짚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것뿐만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이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을 받게, 그 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져 있어 에덴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인 것이죠.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해가지고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이 되게 되어버렸어요. 성경을 보면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인간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리치지 않고 대화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지키라고 약속한 것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허물과 그리고 잘못, 실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자 거역하고 오히려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결국은 그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켜버렸어요.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부모의 눈 밖에서 피해서 이렇게 숨어요. 이 사람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죠.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자 모든 복은 사라져버리고 반대가 뭐죠? 복의 반대가 저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나무가 뿌리에서 잘려져 나가면 얼마 정도는 나뭇잎도 시들지 않고 살아가죠. 그렇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예쁘게 꽃꽂이를 하지만 한 주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가질 않아요. 이렇게 뿌리가 잘라진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 버리니까 생명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영원한 생명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생명이 분리되고 말아버리죠. 단절될 때에 기쁨의 대신에 슬픔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번성 대신에 저주와 질병이 오고요. 그 사단이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난해져 버렸어요. 물질이 없는 가난도 고통인데 물질이 넘쳐나는데 정신적인 가난은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연예인들 부족함이 없죠. 만인의 인기를 먹고 거기에 따르는 또 물질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결국은 사단이 정신을 사로잡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우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살하고 멸망으로 끌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증오가 왔고 미움이 생겨버렸어요. 죄 때문에 거룩 대신에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자 왕권 대신에 종 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당신이 종노릇하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는 거, 이게 바로 종노릇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안식하는 대신에 불안과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자 영생 대신에 뭐가 왔습니까?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누구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불행이 이 10가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이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는 이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천국을 회복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선행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독약이 아무리 많은 생수를 부어도 그 독약의 양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수만 개 계란에 썩은 계란 하나가 섞여서 프라이를 한다 한들 그 썩은 맛이 안 나겠습니까? 이렇게 지식이 많으면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져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식은 번뇌만 많아지게 합니다. 결코 지식으로는 그 어느 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상과 미신에 빠지고 결국에는 철학, 윤리, 종교 이런 것이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구원의 길을 도무지 얻을 수 없다고 했고, 한국에서 그 유명한 그 누구야 누구죠? 성철중 그분도 구원은 없다 이렇게 유언장에 아예 그냥 확실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개미도 살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종교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음과 사망과 멸망, 심판반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물질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런 얘기가 많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론은 중독, 폐인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마약, 게임, 도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과는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손가락을 짚어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림과 지옥의 그림을 10가지를 써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쳐보라고 해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모두가 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다 엮여있기 때문에 지옥을 손가락으로 짚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냥 밧줄만 던져주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들어가서 그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진리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네, 무슨 대가입니까?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심판당할 죄값을 자기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서 다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값으로 당할 저주와 심판을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다 함께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한다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도 너무 잘 알죠. 함께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씀입니까? 내 마음의 문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 순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심오한 말씀에 깊은 뜻이 들어있는데요.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마음이 닫혀있고 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지럽고 눈이 잘 희미하게 안 보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여러 차례 얘기하다 보면 열리고 뚫리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정리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하고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고백을 영접 기도까지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아멘. 그 영접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늘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 그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누가 하시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 주고, 양분을 주고, 영양 공급해 주고,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잘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접 기도를 마친 후에는 손가락으로 저주의 지옥을 가리켰다면 이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천국을 가리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빼앗겨버린 악한 영에게 빼앗겨버린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했던 그 10가지 이상의 복을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즉시 악한 사단이 나의 아비가 되었고 그의 종노릇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사단이 내게서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깨져버린 그 형상이 이제는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이전에 육신으로 살았던 내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내 인생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슬픔이 기쁨으로 내가 가난하게 살던 삶이 부욕해 되는 것을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제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난을 담당하고 머리둘 곳이 없이 사셨던 예수님은 나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은 차츰차츰 주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한 주간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교회가 12주에 걸쳐서 이 그림 1:1 전도 양육 훈련 세미나를 가지고 교육을 좀 해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양육을 하고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부터 제가 남편에게 1:1로 이제 양육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해서 하나 이렇게 우리 권사님도 12주면은 4, 30이 3개월인가요? 예, 3개월 동안 매주 이렇게 한 과식에서 12과가 있어요. 그거를 해서 이제 집에 수연이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 안 선교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 생활 18년을 한 분이 박사 학위 받아서 신학학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신학학 교수로 계신 분이 이 복음 제시를 했을 때에 너무 놀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신학학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제시를 요약해서 이렇게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어지면서 이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새롭게 우리 기독교는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거듭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육으로 돌아가서 살 수밖에 없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원죄를 통해서 타고 들어오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면 총동원을 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고요. 못 이기고 결국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양육시켜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주의 복음 제시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자들이 많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저희가 복음 들고 나가서 외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완전하게 거듭나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미 우리 안에 왕권이 회복이 되었고 모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복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가서 주여 사단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자유가 없이 꼼짝하지 못하는 그들 우한질고로 꽁꽁 묶여버린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풀어내고 그 결박을 부서뜨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록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라.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놀라우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정성껏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안식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삶이 고달프고 물질이 부족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생활고에 시달릴 때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며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믿음의 그릇 만든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쌓아둘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아멘. 부어주시는 물권과 인권과 영권이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함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 속에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배로 채우시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영권을 부어 주셔서 악한 사단을 멸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물질과 재정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재정의 근원의 복이 임하여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아버지 우리의 재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특별히 재정의 근원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구워주게 하여 주시고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아버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자금을 내 아버지 마음껏 원없이 보내드릴 수 있는 물권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말씀 복음을 제시하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목사님, 권사님, 머리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 선교 위에 선교지마다 그 선교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